하우절이라는 사람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일상의 모든 건 다 변하는데 불변의 법칙이 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막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라는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좀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지 않으면 뒤처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10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주로 하는 질문이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질문은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야 되겠죠.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근데 몰라요. 지금 막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뭐 더군다나 우리 때는 생각도 못했던 AI가 모든 일을 다 해내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질문은 하는데, 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라지지 않는 것,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알으려고 그러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그게 중요한 것인데, 물론 변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컴퓨터 있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는데 저는 컴맹이 안 해요. 옛날에 도스를 쓸 때부터 컴퓨터를 썼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나오고 윈도우 나온 후에 뭐 지금은 뭐 전에 8버전, 9버전, 10버전, 저는 지금 현재 11버전을 쓰는데 12버전도 나왔다고 그래요. 운영 체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조금만 알으면은 정말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벌써 11버전까지 나왔는데 쓰는데 많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잘 모르면 아들 이리 와봐, 아들 불러가지고 물어봐요. 아들한테 운영 체계도 그렇고 깔아놓은 앱도 그렇고 앱을 통해서 컴퓨터에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료들을 들어와서 그것들을 운영하는데 이게 모르면요 참 복잡해요. 알면 쉬운데. 여러분에게 자막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데 PPT도 제가 다 직접 다 만들고 이렇게 해서 쓰는데 아직도 우리 나이에 컴맹이들이 많아요.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만큼 살아가니까 시대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나님 뭐라,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두면 네가 여러 해 먹을 것 여러 해까지 네가 갈 수 있겠느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이거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어, 많이 배웠어도 죽어, 잘생겨도 죽고 못생겨도 죽고, 다 죽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9장 27절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정해놓았기 때문에 안 죽을 사람이 없어. 물론 막 보약 먹고 뭐 해가지고 생명을 한 10년 정도 연장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이가 됐는데, 그래서 조금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다 이 말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아른들 오늘 죽을 텐데 모르잖아. 오늘 죽을라는 언제 죽을라는가. 뭐 나이 먹고 노인만 죽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언제쯤 죽을까?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이 준비돼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없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다 압니다. 아니 뭐 어린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만 들어갈 때 돼도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보고 알고 그래서 죽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살아갈 때는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죽으면 알잖아요. 죽는다 아는데 실제 살아갈 때는 마치 죽지 않고 살 것처럼 막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오늘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있을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노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갑자기 가기 때문에 항상 이 불변의 법칙에 죽는다는 것, 죽음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변의 법칙, 그건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것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아서 돈 때문에 좀 삶이 편하긴 하고 잠시 기뻐할 수는 있지만 기쁜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돈도 아니고 남들이 막 나 알아줘서 명예도 아니고 남들이 막 알아주니까 좀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것으로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돈만 많으면 여러분 부자를 가다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부자는 이 세상에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있으면 더 있고 싶어. 그래서 보세요. 돈 많은 재벌들이 나 돈 많으니까 그만 벌을란다. 그런 사람 없어요. 돈은 있으면 막 더 갖고 싶은 거야. 혹시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뭐 걱정 없다. 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그만큼 있으니까 그 사람 행복하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형제가 7남매인데 얼마나 지금까지도 오손도손 같이 정말 우애가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앞집에 있는 같이 나이 때 학교 다니는 춘기네 집은 부자였어요. 근데요, 그 집에는 5남매인데 형제간이 막 재판을 걸고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나를 만나면 동생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식 나쁜 자식 뭐 어디 몇 번지 땅 지가 다 차지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재판하고 막 별짓하고 욕하고 살아가요. 돈 벌어놨더니 돈 없는 집 형제들은 막 서로 우애가 좋은데 돈 있는 자식들은 돈 때문에 막 싸우고 살아가요.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부모도 있어요. 돈 많았더니 사람들이 아니 내가 똑같이 밥을 사도 내가 사는 건 당연하고 더 많이 사야 된다 안 산다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앞에서는 나 좋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는 나를 욕하고 외로워.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많이 배웠어도 배웠기 때문에 항상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행복하냐? 아니요. 자식 말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막 많이 가지면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행복하고 막 뭐더니까 행복하고 사람들 그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이 인간이 진짜 행복한 일인데 사람들이 그에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한 가지. 죄 때문에. 왜 죽냐? 죄 때문에 죽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또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세상에 근심, 걱정이 밀려고 고통이 밀려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불행하고 죽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죄 때문에 불행한데 죄를 가져갔으니까 행복하게 만드시고,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죄를 가져갔으니까 지옥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죄를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죄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테텔스타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을 완전하게 이뤄놨어요. 예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놓으셨어. 그러면 야,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이제 너 천국 갈 수 있다. 우리 천국으로 가자. 그리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왜 부활했을까? 우리 죄 다 사하시고 그랬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때문에 부활했냐 이 말이에요. 왜 부활하셨죠? 기회.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아 죄사함 받았는데 그때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내 믿음 안에 상 받을 사람,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육신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육신은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감기 들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배고파.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때로는 잠이 올고 막 고통 힘들고 해요. 똑같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아. 몸은, 영혼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었는데 몸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왜? 아직 우리 몸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구원받는 게 뭐냐? 부활 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오셔서 부활해서 우리 몸이 구속을 이룰 때까지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믿음으로 착하게 선하게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살아가면 그때 부활의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각각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 써졌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을 기다린다. 근데 우리 현대 성경에는 좀 더 이것을 분명하게 써놨어요. 이것뿐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곧 우리 몸이 구속받기를 갈망한다.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아직 우리 몸이 구원받지 못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해서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하고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아래를 쳐다보면서 키득키득거려요. 지퍼가 열렸는가 이러고 지퍼는 안 열렸는데 자꾸 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키득키득 웃으면 가는 거야.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신발이 짝짝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신발이 짝짝이다. 내가 저쪽 숲을 가서 발을 데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신발을 좀 가져와라.
알았어. 기다려. 갔다 올게. 그러고 막 아들이 달려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아들이 막 헐레벌떡 왔어. 막. 야, 신발 갈 거냐? 아니요. 왜? 다 틀렸어. 집에 것도 짝짝이요. 뭔가 모르는 사람 안 웃어요. 여기 짝짝이면 집에 것도 짝짝이지. 당연히. 가져와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안 맞추니까 짝짝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은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사함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몸 또한 지금은 구속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왜 구원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고 사람들 욕을 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또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더 나쁘지는다.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그들은 몰라. 우리는 똑같이 그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막 탄식합니다.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영혼 구원받아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이 선하게 못 살아. 그래서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노라. 우리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속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꾸 나를 하나님 망각하게 만들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게만 자꾸. 두 사이에서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사도가 막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도가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육신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간다 이 말. 그래서 이제 그가 8장에 와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욕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마음으로는 안 지으려고 하는데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졌어.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잘못해서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잘못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뭐 자꾸 책망하시고 가지 마. 설교를 통해서 성경 읽다가 또 개인적으로 잠을 자다 하나님 말씀 오셔. 그것도 말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채 찍으셔 막 아파가지고 뭐 아니면 돈 막 손해 보거나 그래가지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끝까지 계속 가. 나중에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씁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리연히 변화될 것이다. 52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지금 막 죽을 몸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이제 주님 오신 날 부활하면 다시는 죄 짓고 싶어도 안 져. 아니 예수님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내가 천사같이 돼가지고 다 죄를 안 지면 뭐 하늘나라 상이 있겠어요? 다 똑같아서 뭐 안 짓는 건데. 근데 똑같아서 죄를 질 수 있고 안 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어. 그 상이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안 할 때 나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남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활 때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부활의 몸이 되면은 정말 상 받는 어떻게 믿음을 살았는가. 여러분
안 믿었을 때 행한 선은 상이 없어요. 안 믿었을 때 착한 것, 그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착한 이런 것뿐이야.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선한 일이 상이 있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막 남들의 구제 사업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놓고 사회에 선한 일 한다고 이 사람 하늘나라 상이 있냐? 없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있어도 상이 없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이 없어. 죄는 용서받았고 선한 일은 상이 없고. 언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믿음 안에 살아간 것 하나님이 상을 딱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 강도 죽었죠.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회둘라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 다행히 이 사람이 지옥은 안 가지만 하늘나라 가면 상이 없어. 상 받을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교회에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밥을 해서 대접하고 막 청소를 하고 이 모양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사하는 거 아는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두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또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상 받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죄의 법에 끌려서 상은 고사하고 죄 짓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집에서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자, 로마서 아까 8장 2절 받는 5절 한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복을 판다 이 말이에요. 설교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었어요. 자, 죄사함 과거의 모든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그러나 내 속에,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악이 있어요. 악을 따라 살면 복은 고사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받아요. 근데 우리 믿음 안에 살아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형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어. 오늘 성례전을 행하면서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 몸으로 상받을 삶을 살아갈지언정 이 몸으로 저주받을 죄를 지으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훗날 우리 다 하나님을 갔을 때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여러분 하늘 나갈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민교회 성도 왔구나 어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환영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